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화장실에도 계셔요? 그러더라고요.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도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던데, 뭐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왜 화장실인들 안 계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할 때는 아이고 창피해라, 내가 그렇게 다 보일 텐데 하고 마음 때문에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다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이 말이 별로 의미가 없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다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말이 필요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표현들을 자주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언제였는가 하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도 임재하셨고, 또 바벨탑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짓는 것이냐 하면서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말씀을 해 주셨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참 사람 죽이고 도망가 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을 했지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특별히 임재하셨습니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면서 특별히 필요에 따라서 임재하셨던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지금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는군요 하면서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못된 짓하고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고 말하면 괜히 겁나고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편안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아이고머니나 하고 지금 있습니까? 긴장해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 자체가 어리석지 않나, 예배드리러 와서 뭐 애구머니나 할 사람 어디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전된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심판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죄가 계속 머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곧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심판하시느냐 하면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바나바가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헌금을 작정을 했지요. 그런데 돈을 본 순간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헌금을 하면서, 헌금 안 한 거 아닙니다. 얼마 했습니다.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지요. 초대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에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 보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에게 네가 놀아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움직였다 하는 겁니다. 참 믿음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교회 봉사를 했고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성령을 속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직분이 중요하고 그래도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에게 놀이개가 됩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이렇게 사탄에 놀아나면 아내가 똑바로 서가지고 여보 그거는 사탄의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아내도 사탄에 놀아났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랬어요.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라도 좀 성령의 감동이 되고 사탄에게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사탄에 놀아나니까요 대책이 없어요. 구약에 보면 다윗 시절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리석었지요. 굉장히 어리석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도와줬는데도 누구냐고 모른다고 결국에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제법 똑똑했어요. 그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 남편이 미련한 것이 맞지 않느냐,
결국에 아비가일은 살았어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지요. 이것을 보면요, 그래도 남편이 어리석으면 아내라도 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성도님들이 아멘이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잘못하면 남편이 또 사탄에 놀아난다고 또 오해받을까 봐 안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좀 사탄에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함께 깨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작정할 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작정했지요. 은혜가 없는데 왜 작정을 했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았다 그랬는데, 그때 소유가 집인지 땅인지 모르겠지만 소유를 팔았으면 이제 작은 돈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 돈을 바치겠다고 작정한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지요. 믿음이 있었는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좋았던 믿음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 하는 거지요. 이들의 모습은 지금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완전히 찬물 끼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찬물 끼얹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자,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같이 보태줘야지 찬물 끼얹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할 때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벌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용서도 안 해주시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거는 죽었는데 아내한테 통보도 안 하고 장례까지 치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에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지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거짓된 봉헌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솔직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감춰놓고 다 하라고 거짓을 행했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한데 거짓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허영심에 빠져서 이런 작정을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헌금을 작정하는데 명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을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을 배신했고 위선행했고, 그리고 또 거룩한 교회를 오염시키는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이겠습니까?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거지요. 사탄의 놀이개가 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은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자기를 만들어준 생명이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그냥 에덴 동산 쫓아내버려 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잖아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짓에 대해서는 일말의 용서가 없이 바로 처벌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탄의 놀이개가 된 사람이, 사탄에 놀아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사탄의 놀이개가 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겠지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물들겠지요. 제가 수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귤을 한 상자 사왔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다 먹는 집 없어요. 다 놔두고 야금야금 먹지요. 먹다 보면요, 그 중에 곰팡이 나는 놈 꼭 한두 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그놈을 끄집어내야 나머지 곰팡이 안 납니다. 그래야 나머지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처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요, 지금 막 부흥하는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막 나타나는 교회에 이런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노리개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휘저어 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찬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너무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떻게 장례도 통보도 안 하고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리고 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의 놀이개가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두둔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된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도 사탄의 놀이개입니다.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어요. 유유상종, 같은 종류끼리 모여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편들어주면요, 안 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편들어주면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면은 일하다 보면요, 맞냐 틀리냐 논쟁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따지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결혼식에 돈 가지고 왔었나 안 왔었나,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장례식에 봉투 가지고 왔었나 안 왔었나 이거 가지고 따져요. 이런 사람들은 다 사탄의 놀이개 된 사람과 같이 노는 사람은 같이 놀이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 25장을 보면 북쪽 유다,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이미 다 망했지요. 망해가고 있고 망하고 있고. 자, 이때에 이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에돔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박수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박수치면서 발을 이렇게 막 박수치면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데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백성들을 바로 진노의 심판으로 내려서 다 망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탄이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을 그만둘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해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동조하는 자는 누구냐? 같이 사탄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은혜 받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에 심판으로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사탄의 수하에 놀아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고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렇게,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네가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말할 때 즉석에서 죽잖아요. 아나니아도 죽었지요, 삽비라도 죽었지요. 그때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5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죄를 심판하시고 죄 심판하니까 바로 끝나는구나. 두렵지요. 이 두려움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나는 사탄의 대열에 서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뭘까? 내가 저렇게 심판받지 않으려면 바로 서야지.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이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지만 1차적으로 누굴 속인 겁니까? 베드로 속인 거잖아요. 사도를 속인 거잖아. 사도를 먼저 속였잖아. 사도가 성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자를 속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인 자를 대적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대적한 거냐?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그러니 교인들이 볼 때 베드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와, 두렵다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두렵다 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함부로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죄는 회개하고 교회의 권위는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베드로는 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할 때에 재판 자리에 따라갔지요. 그때에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아니다고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맹세하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저주까지 했지요. 겁쟁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면서 앞에 있는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없었거든요. 도망갔거든요.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이런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 바뀝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로, 기적을 행하는 자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로 바뀝니다. 사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게 감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었다,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자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아닙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바뀝니다. 안 바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된다고 바뀌는 거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바뀌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바뀝니다. 못된 습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뀐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내 자신을 한번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괜히 겁먹을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의 임재를 믿고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서 자꾸 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점점 많아져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갔다가 헤엄칠 만한 많은 물이 되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무슨 일이 나타났느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 옆에 있던 건 나무들이 잎사귀들은 전부 약재료로도 다 쓰게 되고요. 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변하는데 죽었던 것도 살아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잘못된 거 왜 안 고쳐지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완전 옛날에 포부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새 소명을 주었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60만 명, 어른애들 다 합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성공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이 열심을 냅니다. 몸 약한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치료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육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났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표적이나 기사는 같은 내용입니다. 병자를 고쳤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표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표적이라 함은 기적을 행한 것이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이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한 번, 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해서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가지가 치료를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육신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보니까 요 위에 침대 위에 눕혀서 요를 덮었다 하는 걸 보니까 육신의 질병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정신적 질병입니다. 정신적 질병이 뭐냐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제 정신으로 살지를 못해요. 몸은 건강해요. 귀신 들려서 몸은 건강해요. 근데 제 구실을 못하더라. 근데 이것을 전부 다 고쳐주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덮여도, 그림자만 덮이기를 바라고도, 참 하나님의 임재는 묘하지요. 그림자만 덮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래요. 그림자가 다 덮였다는 것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지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고쳐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까지도 다 보시고 고쳐주셨다 하는 거지요. 참 그림자만 봐도, 예수님 지나갈 때는요 옷에 손만 대도 고쳐졌거든요. 바울은요 일하다가 땀이 나면 손수건으로 이게 땀을 닦았어요. 근데 그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엎어도 병자가 고쳐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의술이 약했어요. 의사가 그렇게 의료 기술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지요. 많이 의지하니까 믿음이 더 강했지요. 그 믿음 보시고 많이 고쳐졌지요. 근데 요즘은
의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빨리 진통제 맞으면 되겠다. 진통제 맞아버리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잘 안 하거든요.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많이 고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좀 약해졌다 하는 거, 좀 아쉬운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범죄한 사람에게는 진노,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한 사람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즉석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질병이 고쳐져요. 왜 이렇게 됩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있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시험에 드느냐 이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은혜를 받았잖아. 은혜를 받았는데 사탄이 들어오니까 그냥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잖아. 근데 그러한 자리에도 은혜 받고 병 고침받는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되는 사람은 벌써 좋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고 부담되는 사람은 벌써 아닌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치료의 역사까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요 언제 일어났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리한 다음에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이 사탄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수하에서 놀아난 자들이 설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거긴 시험밖에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도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나름대로 예배를 그렇게 그리워하는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느 교회 얘기 들어봤더니 직장에서 못 나가게 한대. 그래서 몰래 나오면 되잖아, 안 들었다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니래. 핸드폰들을 들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 가는지 다 찍힌대. 그래서 회사에서 그거 찍어가지고 이거 경고한대. 참 그거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또 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열난다든지 못 와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이거 보면은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도 그나마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은가. 그냥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온라인 예배는 맞고 거기도 영과 진리로 드리면 예배는 맞는데 요거 계속 드리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게을러지고 이제 예배에 참석할 마음이 자꾸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아예 끊어져 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19를 빙자해서 교회를 자꾸 끊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육적으로는 코로나19와 싸움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탄과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예배를 못 가게 막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요. 이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면 안 되고, 이 말은 안 나온 사람 다 사탄의 세력에 놀아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래요. 대신방 하면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한 번 빠질 때는 긴장해가지고 그랬는데 두 번 빠지니까 편해지더래. 세 번 빠지니까 아차 싶더래. 그래서 그냥 막 죽어라고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탄이요 들어오면요 아주 좋은 구실을 다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지. 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아주 나쁜 사람 돼버리거든요. 자기만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 돼버린다고. 이렇게 사탄이 자꾸 장난을 치는데, 지금 우리에게 장난치는 건 뭐냐면, 코로나19 위험하잖아, 이거 하나 잘못되면 교회가 문 닫고 망신당하는데, 맞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니까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근데 사탄이 그걸 다 이용을 또 한다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사람까지 같이 막 이용을 한다고. 이거 이겨야 되죠. 이런 모습도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강력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나타난 게 뭐냐면 교회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자,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당시도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이라는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런데도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자, 믿었습니다. 믿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더 많으니 점차적으로 부흥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전에는 여자 안 나왔거든요. 여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여자의 숫자나 여자의 영향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점차적으로 부흥되는데 단순히 숫자만 부흥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나왔다 했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단순한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아울러 숫자의 부흥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영이 부흥하니까, 이 부흥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겠지요.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사탄의 수하에 놀아나지 말고, 사탄의 수하에 놀아난 사람 동조하지도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내가 먼저 부흥하고 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흥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죽는 사람 생기고 부흥하는 사람 나와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참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했지요. 질병 고쳐졌지요. 교회가 부흥됐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네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지요. 부흥하는데 찬물 끼얹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겸손하고 교만한 것의 차이다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었어요. 떠나가고 등 돌린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문제가 된 겁니다.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겸손하지 못했고 그들이 정말 교만한 모습으로 섰던 거지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손해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예수를 대적했잖아요.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자들이 대적하는데 내가 믿는 자의 무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큰일 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 들어가는 거죠. 손해볼까 봐.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면 믿음 생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돌아섰다 이거죠. 그럼 이 외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17절, 18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전부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고요, 지도자들 아닙니까?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좀 능력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짓을 했어요. 왜? 사탄의 노리개가 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사탄의 노리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받을 사람과 은혜 받을 사람이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는 은혜 받을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좋은 거지만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기에 말했어요. 두려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지금 들은 다음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즐겁습니까? 두려우면 빨리 회개하면 되고, 즐거우면 아멘하면 되고, 아멘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리에 서야 되겠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은 내 자신의 부흥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의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응이 심판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는 회개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전된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놀라운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면서 내가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